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 설교 본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또 몰라서 잠시 지난주 설교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내게 있느냐 그랬을 때 대개의 경우 성도에게 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예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고 간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해라. 그 간청한다고 하는 것은 뻔뻔할 정도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또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뻔뻔할 정도로 구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요약한 거예요. 생각나시죠 이제? 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땅에 있는 아버지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땅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11절부터 13절 앞부분까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어떤 때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세상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은 막 해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아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알을 달라는 자녀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해보면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자녀에게 냄새나는 오물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사달라는데 고무장갑 주면서 씹어 먹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알고 있는데,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데 하늘 아버지가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만일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뱀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뱀을 줄 아버지 있습니까? 달라는 대로 뱀을 줄 아버지 있겠어요? 또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갈을 달라고 그래요.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전갈을 갖고 싶니? 네가 갖고 싶으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뱀도 위험하고 전갈도 위험하지요. 그 위험한 것을 자기 자녀에게 누가 주겠냐고요. 철 모르고 냄새나는 썩은 고기를 먹겠다는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먹게 놔둘 아버지는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을 갖고 놀겠다고 떼쓰는 아이에게 그래? 갖고 놀고 싶어? 그러면서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을 그 아이에게 그냥 갖고 놀라고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아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한참 벗어나는 것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코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대하시지 않아요. 어른과 아이를 똑같이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위급한 상황, 편안한 상황, 참 위험한 상황, 그냥 안전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똑같은 기준을 갖고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거나 우리의 삶에서 돈이 중요하죠, 그죠? 대답을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왜 또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네? 아니, 진짜 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됩니다. 이번에 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저에게 선교비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에게 그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리고 당장 어디 가서 1,000만 원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게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안 남았지요. 정말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차례 해외 선교 나가면서 선교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에게 1,000억 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1,000억이 필요하니? 그러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에게 1,000억 원을 딱 하나님이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제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상황과 조건과 모든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0억 원을 그냥 달라는 대로 저에게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10살짜리 자녀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오더니 아버지 저에게 1억 원만 주십시오. 10살짜리가 아버지 1억 주십시오. 장로님 주시겠어요? 안 주죠. 10살짜리가 1억 달라는데 왜? 뭐에 쓰려고 네가? 그 큰 돈이 왜 필요한데?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래? 1억 원이 필요하니? 그리고 턱 주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에 쓰려고? 너 나이에 네가 1억 원이 왜 필요한데? 1억 주시면 기껏 이제 자기 수준에서 이제 대답하는 거죠. 맛있는 과자 사 먹으려고, 게임기 사려고요, 운동화 좋은 거 사 신고 싶어요, 가방 좋은 거 사고 싶어요 등등 해봐야 그 10살짜리 아이가 1억 달라면서 그렇게 대답할 때 그게 부모에게 통할까요? 안 통하죠. 통하기가 만무하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과하거나 불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것을 구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아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 너는 그 일에 합당하지가 않아,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제가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은 얘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 왕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우리가 뭘 잘 모르고 뱀을 달라고 하거나 우리가 뭔가 잘 모르고 전가를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응답해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예스 하면서 바로 내주시는 응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거는 너에게 합당하지 않아 라고 노하실 수 있고, 혹은 얘야 지금은 아직 때가 일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있다가 네가 준비되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 그때가 되면 줄게 라고 기다리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제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다르게 말했습니다. 다 똑같은데 단어 하나만 달라요. 누가가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쓴 것을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하고 성령 대신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좋은 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냐, 내가 좋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거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님 막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고 나는 지금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는 이거 갖고 싶어요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노하실 수 있다. 또 더 적당한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알맞게 올바르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태복음도 하나님 말씀이고 누가복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단지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쓴 것이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이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성령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아셔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당장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시니까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성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실까요? 안 거하실까요? 이미 거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실 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시지요? 성도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의 힘을 이길 수 있고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도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기뻐하시며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스님 소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 100만 원이 급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주십니다. 근데 더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 성도는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깊은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늘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